예,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첫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오늘 말씀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첫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영어로도 할까요? Jesus' first question, what are you seeking?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매출 감사주일인데요. 하여튼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이제 7월 첫 주 오늘 첫 주 설교인데요. 그래서 뭐를 꺼내는 모양인데요. 예, 신약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이제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던지셨던 질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질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이시기 위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복음서 읽으면서 늘 예수님의 이 질문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름에 오늘 이 여름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난달은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시리즈를 했고요. 이제 7월 한 달 또 8월까지 갈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여름에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리즈는 예수님의 질문, 우리의 대답, 이런 시리즈고요. 그걸 이제 7월은 그 예수님의 질문 중에 마음의 중심을 물으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물론 예수님의 질문들이 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을 향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물으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월 한 달은 마음의 중심을 물으시다,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시리즈요? 마음의 중심을 물으시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 우리 이 여름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우리가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미국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사십니다. 다들. 내가 근데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우시고, 또 자녀들도 잘 자리를 잡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어떤 일들을 잘 이렇게 성취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내가 뭘 구하며 사는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이. 물론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질문할 여유가 없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좀 멍하게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런 질문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내가 뭘 원하는 거지? 이런 거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도 아마 이러한 순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오늘 35절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이튿날 이 요한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아니고 누구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성경 복음서 읽다 보면 요한이라 그냥 요한이 이러면 이제 헷갈려요. 이게 세례 요한인가 사도 요한인가?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튿날 요한이라고 하는 거는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마 더 인생에 더 깊은 것을 묻고자 하는 그런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세례 요한과 섰는데, 그런데 그 모멘트, 그 순간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 이 두 제자들에겐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엄청난 선언을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자기의 선생님인, 자기의 스승인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칭하는 어떤 분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에 여러 가지의 모멘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어떤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모멘트도 있고 굉장히 나와 어떤 그 교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순간 중에 이 두 제자는 자기는 여태까지 세례 요한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는 어떤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이 두 제자가 내가 지금 따라야 할 사람이 세례 요한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이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들은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늘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37절에 뭐라 그래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래요.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40절 보세요. 40절.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 보세요. 4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요? 안드레. 전도왕. 전도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안드레. 그래서 왜 전도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잖아요, 안드레가.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안드레 전도법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안드레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정확하게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또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요한이에요. 보통 이 요한복음은요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그리고 그냥 누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슬며시 던져요. 근데 보통 다 대부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안드레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도 거의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 맨 처음에 누굴 따랐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인 거야. 이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를 따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마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안드레나 이 요한이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나?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이 어떤 거예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자유도 없고 세금 열심히 받다 바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로마 군인들이 와서 막 잡아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죠. 다 봐도 삶을 봐도 소망이 별로 없는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마 이 두 제자도 세례 요한인가 했는데 세례 요한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를 향해서 그 다음 38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세례 요한을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두 제자들이 따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따르는 돌이켜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의 첫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7월 첫 주에 이 마음의 중심을 묻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 첫 설교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그 질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질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오늘 김현성 목사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로 말하면 What are you seeking? 또는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으시면 갑자기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뭘 원하지?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게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좋은 직장도 원하고 안정된 노후도 원하고 자녀의 성공도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원하고 건강도 원해요. 물질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뭘까? 그 중에 너 진짜 뭘 원해? 이렇게 부르면 글쎄요 다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고민에 빠지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정말 중요해. 당신 이거 모르면 인생 헛산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걸까요? 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어떤 원하는 것을 잘못 원하는 그 전통을 물려줬잖아요. 하나님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들은 뭘 원했죠? 단지 하나. 뱀이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 그걸 원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주셨는데 하필 그거 말고 그걸 원했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헛된 욕망의 근원이 그겁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헛된 영적인 습관, 그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시작된 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를 가지면 별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좋은 차를 새로 뽑으면
그 이제 세차 뽑으면 여러분 세차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세차 냄새가 한 3개월, 뭐 길면 6개월 가면 세차 냄새 없어지면서 뭐 세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매력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전도서 1장 2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meaningless. 이 헛되다를 벌써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굉장히 유익함을 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헛되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이거 목숨 걸고 여기에 헛된 거에 목숨 걸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또 일주일 새로 시작하다 보면 또 그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헛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도전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읽었지만 이 말씀 예레미야가 우리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신이 돼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행복과 만족의 물을 계속 담고자 하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 웅덩이를 파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어떤 사람은 어떤 좋은 쥐라는 웅덩이를 파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맥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파고,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웅덩이도 파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의지.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웅덩이들이 굉장히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물이 찰 거기 때문에. 밑에 구멍이 뚫렸지만 물을 열심히 붓다 보면 물이 어느 정도 고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밑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 물을 마셔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걸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아주 고상한 걸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죠. 근데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냐? 그랬더니 저는 다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 사람, 그 젊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는 굉장히 고상하게 나왔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요? 하고 고상하게 나왔어요. 마치 이 사람이 진짜 궁극적인 인생의 어떤 구하는 것은 영생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그리고 너는 진짜 영생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네 물질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라고 말하니까 급소를 찌른 거죠. 그리고 어이구, 나는 영생을 물은 것으로 사실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 딜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안 통하네. 나의 어떤 의가 안 통하네. 이런 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의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이 부자 청년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넌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질문은 우리 중심의 동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중심의 동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터진 운동을 파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동기가 뭐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38절 한번 다시 보면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시던 길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셨다는 거죠. 이 돌이키셨다, turn and saw them이요. 그들을 주목해서 보신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정죄하고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혼내기 위해서 보시는 그런 눈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를 향해서 너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나에게 돌아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보셔서 우리의 중심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질문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는 첫 번째는 인생의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깊은 마음의 동기를, 모티베이션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진짜 동기가 뭐야? 그거죠.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테오. 그런데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찾다, 갈망하면서 추구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제테오.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너의 인생 전체를 걸고 그토록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찾는 그 헤매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근본적인 동기, 근본적인 갈망,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된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동기를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사랑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린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이유가 됐든 자식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됐든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질문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는 주님의 초청. 나는 정말 무엇에 목말라 할까?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나는 정말 무엇을 목말라 하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지? 내 동기가 뭐지?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다 아셔요. 그런데도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시편 기자가 139편,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39편 2절 4절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혀 아시오나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아시지만 물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입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갈망과 이 나의 욕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를 그걸 꺼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 1초잖아요 기도가. 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구했는데 이런 거 잘못됐네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하도록 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동일한 기자가 후반부에서 뭐라고 다시 고백하냐면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게 아니고 다 아시지만 주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다시 한번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할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모든 악한 행위가 있는지 주님께서 내 입술로 드러낼 때 그것을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들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의 동기. 어떻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의 진짜 보물은 뭐냐? 그거예요. 네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동안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 가짜 보물들 다 내려놓고 진짜 보물인 하나님을, 진짜 보물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질문을 통해 그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죠. 그 보물이 어떤 보물이냐 말이에요. 그 보물이 이 세상에 아까 얘기했던 성공이라는 운동이냐, 물질이라는 운동이냐, 자식이라는 운동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보물을 찾고 있느냐, 그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의 깊은 동기, why,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 인생의 방향은 뭐죠? where. 오늘은 이 두 번째는 why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 결국은 궁극적인 해답을 주시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냥 질문만, 예수님은 그냥 질문만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풀어 이런 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해답을 주시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은혜인데요. 놀랍게도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돈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은혜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성경 기자가 침묵하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죠? 자, 오늘 보세요. 38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38절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보통 우리들의 대답은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그런 대답을 엄청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두 제자는 범상치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분명히. 저는 베드로도 이제 그 질문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대답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건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아마 이 두 제자도 제정신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지. 그러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주님이 진짜 어디서 머무세요? 이렇게 물은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나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질문이죠. 주님의 그 삶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난 주님께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디자이플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니? 라고 물을 때 우리도 이 두 제자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머무르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머무르시는 곳에 함께하며 주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라고 질문하는, 대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인생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간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갈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거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만 일장연설을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메시아인데 이런 막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Come and see. 와서 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예수님께 와서 보는 거예요. 일단 근데 와야지. 예수님께 와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볼 때 모든 것이 설명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나? 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그분 삶의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중에 나를 체험해봐. 나를 만나.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그 초청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응하죠.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리주다. 이게 은혜입니다. 와서 보라. 그러자 그들이 순종해요. 그날 함께 거합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한번 구원해 주시고 니네 이제 구원받은 게 됐지? 자, 나는 간다. 빠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매일. 매일.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살 때도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은 나를 잊지 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거하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깨진 마음, 채워지지 않는 갈증, 또 방향을 잃어버린 어떤 삶, 거기에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지만 그건 결국은 너를 목마르게 하지만 나와 함께하면 나의 생명을 너희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머무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머무시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인생을 걸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걸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인생을 걸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하길 원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질문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질문을 우리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주님, 이 두 제자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